하늘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속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내 입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면 신앙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될 때만이 어디냐면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누구? 나에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여 매일매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 내가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빛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2023년도에 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냐면 뭔가 빛나는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확신 가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기 자리를 비울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아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를 8단계로 나누는데 8등부터 4등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이다. 그래서 잘못 끌려가면 환자가 뭐냐면 더 고통당한대. 근데 3등 있는데 3등 의사를 뭐라고 하느냐? 악이다, 약이다. 그러냐, 약이. 뭐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처방한다. 그래서요, 그런 의사를 3등 의사라. 2등 의사는 누구냐? 할 때 2등 의사는 뭐야? 식의. 뭐를 통해서? 먹는 거, 음식을 통해서 처방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의사들이 하는데 절대 뭐래? 흰가루 뭐야? 여기 뭐 밀가루, 흰 우유, 또 뭐야? 여기에 흰 쌀밥, 흰 소금. 이거 흰 거는 먹으래 말래. 그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이 장이 고장 난대. 그래서 그거 많이 먹지 마. 그래서 뭘 통해? 식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한대. 그 다음에 여러분 1등 의사가 누군지 알아요? 1등 의사는 심의 의사. 뭐를 다룬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시간 내서 딱 처방해서 딱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공간을 딱 열어주면서 처방하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다, 1등 의사다라고 이야기한대.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의사들의 그 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마음을 읽어야 할, 마음이 회복될 때만이 어떻게 온전한 진정한 회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2023년도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릇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돈을 담는 그릇이 넓어지고 마음을 담는 그릇이 넓어지고 사랑을 담는 그릇이 어떻게 돼? 그러면 회복되는 거야. 이거를 돈그릇도 좁고 또 마음 그릇도 좁고 또 뭐야 사랑 그릇도 좁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면 야 너희가 깊은 웅덩이를 파라. 웅덩이를 파는데 어떻게? 넓이, 그 다음에 뭐야? 깊이, 높이,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아주 깊숙하게
깊숙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큰 그릇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그릇 속에 담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담아지기 원합니다. 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 담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 2023년도에는 누가 뭐래도 주여 내 가정 속에 뭔가 이어지지 못한 부분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워가야 돼. 우리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파괴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안에 너는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가 여러분 나한테 내 가정 속에 파괴되었다는 계속 상처가 누적되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여 내 안에 파괴되고 손상되고 깨어진 것, 이 코끼리도 너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인간들이 그 탐욕 때문에 그걸 해서 그 눈물을 코끼리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절대 이것이 코끼리 뿔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 죽는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상아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 신앙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는데 그것을 그들을 믿고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야 흰가루 흰쌀밥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오장육부가 탈이 나갖고 그냥 고통스러워해. 그 병원에 가니까 뭐래? 그 약만 처방을 해. 결국 뭐를 처방해야 돼? 들어가는 것부터 줘야 하는데 약만 줘갖고는 안 되는데 계속 그것만. 그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고장난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은 항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뭘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소망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오는데 다시 오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되어지는 그 모습이 교회가 많은 이유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코로나 또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점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또 옆에 있는 수많은 그런 종파들이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교회를 확장시켜놨어요. 신천지보다 더 확장을 하는 집단이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교회래. 거기는 후계 구두가 붙여져서 그만큼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메시아가 되고 자칭 하나님이 다시 온 사람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 재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해. 근데 우리는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뭐냐면 서로가 잘났다고 분열을 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그냥 뭐라고 있어요. 서로 우리 교단 속에서 속에서 서로가 그냥 갈등을 조장합니다. 성도는 이유 없이 뭐냐면 거기에 많은 고통을 압박을 당하고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는 조그만 그런 것만 봐도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게 우리를 세워가지 못하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 일신교회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기록되는데 자그마치 669절이나 우리들에게 예언을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30개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09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224가지는 우리들에게 재림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할 것이다.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1509절 가운데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오늘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다시 온다라고 완성시키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없는 용어가 있는데 기독교인만 알고 있는 용어, 완성이라는 것, 성취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주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다 안 온다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동안 여러 차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4장 18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아멘.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지 언제 내가 몇 날 며칠에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꼭 이 잘못된 신앙과는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니 몇 날 며칠 날 오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느냐? 그놈들은 그 많은 것들을 왜 몇 날 며칠 오는데 땅을 사고 왜 몇 날 며칠 오는데 뭘 거기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몇 날 며칠 오신다는데 왜 그렇게 뭘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오시지만 우리들에게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아멘. 오늘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가 나의 신앙 속에 확고하게 박혀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낮은 자로 모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에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준비하고 예배한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또 어떤 주로 오시느냐? 심판에, 예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뭐랍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각 사람 속에서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봐요. 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리랴.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라고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막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기준점이 없는 참된 신앙이 안에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을 통해 만들어질 때 이거는 예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내 안에 주님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주님을 통해
바르게 만들어가며 2023년도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바르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거 가지고서 고장난 거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통해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평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를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을 맞이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다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왔을 때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또 이게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때 주여 그 심판대에서 내가 참된 신앙인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나에게도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님이 온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와도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오신